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스가랴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그 언약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보호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소선지서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그 날에 욤 야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회복의 날이 될 그 날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 소선지서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신실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의 12권의 책의 곳곳에 남은 자에 대한 사상들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도 그러한 남은 자에 대한 약속 또 새 언약에 대한 성취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합니다. 1절에서도 그 날이 나오죠.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셈이 그 날에 열립니다. 죄의 씻겨짐, 죄 사함의 모티브가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악들이 있었기에 그 죄를 씻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에서 수도 없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해보면 그 한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에 다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거짓 선지자와 모든 귀신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데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잘 반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도 보면 상처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방 제의를 할 때 곳곳 종종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며 그 제의적 상황에서 생긴 상처, 예언적 황홀경 중에 생긴 그런 이방신을 섬겼던 상처들이 사라지고 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섬긴 선지자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상처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라 친구에게 받은 상처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것인데 그 죄를 사함을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들을 파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복될, 이미 주님께서 오셨지만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부터 또 구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13장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모든 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질 것을, 샘이 열림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예언적 말씀은 역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지만 반드시 내가 손을 들이워서 구원할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 목자는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데요. 이사야에서 선포되었던 53장에 등장하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제 12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찌름바된 그를 바라볼 때의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어제처럼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각주가 역시 달려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3번 각주가 달려 있어요. 3번 각주가 달려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스가랴 13장 7절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선포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르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세하게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을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는 세세하게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메시아의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예언적 묵시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면서요,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3분의 1은 멸망하지만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환난을 뚫고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이르면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뚫고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9절을 그래서 한번 함께 볼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것을 듣고 비로소 파기되었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회복되고 새 언약으로 발전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은 우리를 은과 금과 같이 성장시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 날에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과 환난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고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 죄 사함의 역사와 백성들의 또 그로 인한 회개까지로 이어지며 또 남은 자들은 그 날에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오고 새 언약을 맺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에스겔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하셨던 이유와 목적은 스가랴 7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죄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진실한 인애와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백성들은 바로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간구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도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그날의 남은 자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널리 흐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회복된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간을 잘 감당하며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곳곳에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반주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들을 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의 교회에 많은 또 계획된 바들이 연기되고 또 중지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또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또 회복되고 또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